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우리 선을 행하는 거 어려우신가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막 여유가 없어 그렇지만 또 얼마든지 있으면 구제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선교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참 잘 감당하시는데, 저도 이제 올해로 21년째 목회를 하는데, 목회 현장 가운데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뭐 같아요? 우리 이제 내 경우에 비춰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 김옥호 원사님은요? 하나도 안 어려운가요? 뭐가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잘 안 되는 거,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리고 그 사랑의 한 분야로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사랑도 어느 정도까지 하는데 끝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용서예요. 용서. 용서를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10년, 20년 뭐 한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있으면서도요, 그 상대방을 용서 못해요.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만났을 때 편하지 않은 게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면 편해지는데, 내가 미워하지는 않지만 편하지 않는 거. 아직까지 완전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쫓겨나가면서 뭐 교회가 얼마든지 전도도 하고요, 뭐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역도 많이 하고요, 또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 서로 간에 용서하고 또 그 부족함을 또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교회는 뭐 지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이제 이 정도가 심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건데, 뭐 제가 많은 교회를 섬기지 않았지만 뭐 그 교회들마다 그 성도들끼리, 뭐 세상과의 싸움도 안 되겠지만 일단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이 분쟁하고 또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교회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한 걸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제 이 2인 삼각경기 있잖아요. 두 사람이 이제 발 하나 묶어가지고 뛰는 거. 그게 이제 8인도 되어지고 9인도 되어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 한 발씩 묶고 뛰는 건데,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함께 전진했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여기는 둘레, 다섯, 둘레, 13분, 우리 이제 예배당을 했는 13분이 다리 묶고 우리가 뛰어가는데, 영적인 다리죠, 그렇죠? 어깨 동무하고 뛰어가는데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관계가 불편하고 또 시기하고 또 분쟁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교회가 개혁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용서의 문제, 그러니까 서로를 내가 받아들이고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것이지, 자꾸 우리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어떤 사람을 딱 매도하고 낙인 찍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있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건 누가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죄가 되는, 우리는 용서하는 거 이런 문제를 개인의 도덕, 개인의 선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그런 지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또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잘하는 겁니다. 용서한 만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한꺼번에 다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정말 악골도 보기 싫어.
만나고도 싶진 않아. 보기만 해도 화가 나.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짜 개혁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 이제 4번 1장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보겠습니다. 20번의 제목은요. 죄의 용서와 교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심술궂음과 교만은 정도를 넘어서 사소한 결점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사실 고결한 교사들이 신자들에게 향상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며 일평생 죄짐을 지고 신음하면서 용서해서 피난처를 구하라고 가르칠 때에 그들은 그런 교사들을 비난한다. 사람들은 이런 방법에 완전성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우리의 논적들은 항의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아주 그냥 뭐랄까요? 내가 거룩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는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사소한 결점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성도를 보면서도 그런 거죠. 사소한 결점이라도 있으면 저게 무슨 성도야, 무슨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인정하지 않는 거면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 이렇게 하면서 진짜 고결한 교사들, 참된 신자들이 성도들에게 좀 더 우리 신앙을 향상시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용서해서 피난처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을 볼 때 그를 비난해요. 완전성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뭐냐면 이거예요. 죄 용서를 죄 용서를 우리가 이제 부정하는 거. 죄 짓지도 말아야 돼. 용서가 교회 가운데 있지 않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신앙으로 되어야지. 왜 자꾸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자꾸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면 더 죄 짓지 아니하겠냐? 그럼 성화가 안 되어진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들춰내고 벌지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지. 용서를 이야기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뭐. 신앙이 점점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스파르타식이죠. 그렇죠?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회 성도들의 거룩성을 떨어뜨리고 신앙을 모자라게 만든다. 그런 이유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해요? 교회는 강력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은요 벌 주고 책망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성도들을 강력하게 쥐어짜야지. 용서 있어, 용서 있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게을러진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 교회들이 칼빈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빈 당시에서 그 당시 많은 수도원들이 또 금욕주의들이 생겨난 게 그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쳐서 복종케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용서에 기대하지 말자. 용서를 바라보는 것은 신앙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용서를 말하는 사람들을 부정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거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동력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매입니까? 사랑입니까? 매예요? 사랑이요? 사랑이죠. 근데 사랑보다 뭐가 더 없어요? 매가 없어져. 그렇죠? 내 자식을 사랑으로 만들려면 혹독하게 해야 돼. 딴 생각하지 않도록. 아주 이제 우리 서양에서는 우리 동양인 엄마들을 뭐라고 불러요? 별명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동양인 엄마들을 타이거맘이라고 합니다. 타이거맘. 호랑이 엄마들.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데,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에서도 보면 우리 동양인들이 이제 성과를 많이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경을 보면 엄마들이 다 타이거맘이에요.
뒤에서 그냥 아이들을 어릴 때도 잡는 거죠. 공부시키고 뭐하고 해가지고 성취하고 또 도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회의 어떤 주류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류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통제하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지만 거의 다 문제아들이 됩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억지로 뭐예요? 부모들이 잡아놓고 강제로 공부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과는 나오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삶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부모들이 강력하게 그 자녀들을 갖다가 막 휘잡아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고 하지만 그런 자녀들이 과연 사회에 나가서 사회 지도적인 위치까지는 올라가요. 올라가지만 정말 이 사회에 바람직한 사람들인가?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커야 되는 건데 서양 사회가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동양 사회는 어때요? 부모가 맹모 삼천지교처럼 어찌되었건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가지고 아이들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려놓는 것. 동양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칼빈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는 동력, 원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신앙이 자라는 건데 그런 것보다 뭐죠? 목회자가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고 교인들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야지 교인들이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를 빨리 성장해 간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통용되어지는 그런 이 방법이죠. 지금도 아주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 있는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늦게 시작을 하셨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몇만 명씩 부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 후배 목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비결이 뭐냐? 우리는 오랫동안 해도 안 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부흥 성장한 교회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들이 비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부교역자 조지면 돼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냥 성과 주고 목표 주고 기업체에서 영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사람들 따라오게 되어 있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전설처럼 이야기되잖아요. 어떤 우리나라에서 감리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은요 해병대 출신으로 부교역지를 세워놓고 조인트를 까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보면은 전설처럼 남아있고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바른 길이야.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성장인가? 칼빈도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인들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용서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감격을 느낀 사람들은요, 게으를 수 없어요. 그렇죠? 충성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충성하고 헌신케 하도록 강력하게 이끌어가면은 결과는 좀 나오겠죠. 하지만 그들이요, 온전한 신자로 성장해 나갈 수 없어요. 강력하게 교회를 통제하면 누구만 좋아요? 목사만 좋아요. 교인들도 늘어나고 유명해지고 또 헌금도 많아지고 목사가 유익을 누리는 건 많지만 그렇게 그 강력한 지도 아래서 따라온 성도들에겐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상급 받아야 되는데 은혜와 이 기쁨이 없이 자발적이 억지로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거든요. 목사만 유익한 거예요. 세속적으로 유익한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런 유익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것을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성과가 덜 나오더라도 또 신도 성도들의 신앙이 조금 더디게 성장한다 할지라도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지 강압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참 어렵지만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키워나갈 때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돼. 결과가 뭐야? 성과가 뭐야? 얼마나 해서 이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서, 진정한 사랑으로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어린 손주들을 키워야지 그들이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물론 결과는 조금 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커서 그 삶이 행복하게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강압적으로 키우게 되어지면 성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그 아이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 양육에서도 또 교회 가운데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번에 교회원들에 대한 용서는 영속한다.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린 죄는 누구에게 지는 거죠? 죄는요, 그 사람에게 짓는 것이 일차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서해 준다고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지만 그 죄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의 아내와 간통하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이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용서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게 단순히 뭐 개인의 덕, 개인의 선, 개인의 성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냐, 하나님 아래에 있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그 죄가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냥 마음이 좋으니까 용서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죄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국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내가 뭘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용서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내 덕과 내 선행 이거를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라고 하면 나도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뭐예요? 다시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도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에도 이 용서가 나오잖아요. 중요하니까 나온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문에도 나온 것처럼 남이 나에게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서해 줄 때, 100데나리온 용서할 때 하나님의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 신앙의 도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22번에 보면 열쇠의 권한이 있어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남달리 거룩하다고 하더라도 죽을 몸을 쓰고 사는 이상 여전히 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둘째,
이 은혜는 교회에 속한 것이어서 교회와의 교통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 셋째, 이 은혜는 교회 사역자들과 목사들을 통해서 혹은 복음 선포로 혹은 성례 집행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죠. 그런 성도들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와 목사의 사명, 사역이 되어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용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것이 죄임을 알려주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어떻게 회개하시고 또 회개하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개 가운데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선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한 회개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확신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회개를 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건가? 용서해 주지 않으신 건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건 용서,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니까 나는 회개를 하긴 하는데 이 회개가 합당한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인가? 이것을 교인들에게 교육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기능이 목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처럼 교회 성서를 받고요.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회개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고요. 그렇죠? 이것이 죄입니다.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죄 짓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의 문제도 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알려주고요. 회개했으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받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줘야 되는 거죠.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회개를 듣고 온전한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선포해 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죄의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스피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가톨릭처럼 목회자가 죄를 용서하는 교회에서 잘못된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난 몰라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어떻게 보면 판결문과 같은 거죠.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그 판결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아는 것처럼 목회자는 그 판결문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성도들이 죄의 짓눌림 가운데 해방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죄의 문제로 고민하시면 목회자를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죄입니까? 물어보고요. 그 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를 온전히 했으면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듣고서 합당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포해 주는 역할까지 목회자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를 세워주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용서의 사역을 위해서도 목회자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받았겠지. 어렴풋이하지 마시고 그런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온전하지 않은 회개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한 대 때렸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제가 누군가를 때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죠? 목회자가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 받지 않으십니다. 이야기해야죠. 그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 가서 사과하고 보상하고 다 하셨습니까? 온전한 회개는 목회자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다 끝나고 그런 것까지 다 하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선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온전한 회개 없이 그냥 무조건 죄의 짐을 털어버리는 데만 신경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이 회개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온전한 것인가 온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공적인 말씀을 그래 저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이렇게 해주면 또 감사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목회자들에게 가서 저에게만 오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가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용서받은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러잖아요. 제사를 지으면은요,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의 선포까지, 그 죄 사함에 대한 선포까지, 용서에 대한 선포까지 다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 요즘 교회에서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것으로 하지 개인적으로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으면요, 목회자에게 와서 물어보고 선포, 하나님의 용서하시면 선포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23번에 보면 모든 신자는 자기의 죄가 용서되기를 구해야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뒤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지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제세례파들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저 구원받으는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할 필요 없어.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어때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기도죠. 주님께서 주기도문은요, 복음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알려준 기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기도문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매일 회개해야죠, 그렇죠? 죄 안 짓는 날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매일 죄 짓고 있는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뭐예요? 용서해 주라. 그 형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주장하는 자들이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지만 지금도 죄를 짓고요, 오늘 저녁에도 죄를 짓고 또 내일도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지만 용서는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번에 보면 옛 언약하에서 죄 많은 신자들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율법에서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또 율법 시대에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고요. 이삭도 야곱도 또 우리 그 위로 올라가면 노아도 마찬가지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의 택감 받은 사람도 죄를 졌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뭐예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죄의 역사가 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셨다. 구원받아도 죄에 짓는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율법에서도 뭐예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면 하면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율법화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이후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고요. 25번에 보면 옛 언약하에서 구약이죠. 죄 많은 신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언서에서 뭐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배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무엇을 촉구하셔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서를 통하여서 그 나라들이 돌아오기를, 용서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또 전쟁에 패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6번에 보면 새 언약, 신약이죠. 신약에서 죄 많은 신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고요. 또 도마는 어때요?
의심했고요. 바나바와 바울도 서로 다투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역자들도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또 베드로도 또 외식하는 모습을 또 보여서 우리 바울에게 책망받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와 용서를 촉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거예요. 아무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 안 짓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회복하기를,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회개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27번에 보면 타락한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은 죄악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들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폐하지 않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용서해 줄게.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용서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과 우리 예언서들, 또 신약의 복음서들, 또 우리 사도행전을 비롯한 또 이 서신서들, 이 모든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죄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용서를 촉구하신다. 이게 우리 신앙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전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이 계속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나도 그 죄 가운데 있고요, 다른 성도도 그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건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 왜 저렇게 살아? 목사의, 장로의, 또 저 성도의 신앙이 죄야, 죄를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죄는 내 죄만 보는 거예요. 내 죄. 내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어떻게 바라보셔야 돼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그래서 그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저 성도도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게 가장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야, 저런 죄를 지었어. 하지만 그 심령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은요, 죄보다는 사람을 더 미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별로 죄를 안 지었는데도 그냥 그 사람이 무조건 미운 거예요. 미워가지고 얼굴도 보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고 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교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데, 또 이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죠? 그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 권한을 획득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죄도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절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한 죄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요, 또 받아들이고 위하여 기도해야지, 함부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전 교회랑 그전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으니까 얽힌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과 만나가지고 가볍게 이야기하는데도 보면 끊임없이 그냥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 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에게는요,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의무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벼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요, 구원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용서라는 과제를 가지고 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28번에 보면 무의식적인 죄만 용서를 받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죄는 뭐야? 실수죠. 의도하지 않고 짓는 죄. 이런 죄에 대해서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지 회개하면. 그런데 의식적인 죄는 의도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의도하고 작정하고 지은 죄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짓말을 보면 내가 정말 지키려고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무의식적인 죄가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약속을 안 지키려고 남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 죄는 의도적인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도적인 무의식적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실수한 부분이니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데 처음부터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남을 해하기 위해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거죠. 우리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세밀히 따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랄까 법원의 판결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몇 년형 나와요? 뭐 1, 2년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1, 2년으로 한 사람이 무참하게 얼마 전에 보면 우리 이 춘천인가요? 어떤 사람이 승합차 몰고 한 8일 전에 마약을 하고 이제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21살 여대생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여대생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요? 아이고 재수 없어. 사람은 죽었는데. 근데 그 법원 판결이 5년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형벌이냐. 한 21살 여대생이 죽었는데 뭐 마약 전과도 있고 그런 사람이 또 사람을 죽여놓고도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작 5년형이냐? 그렇게 5년형을 선고한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 음주운전을 해도요 형량이 낮은 이유는 고의성 가운데서 고의성. 일부러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법이 발달하면은요 음주로 술 먹은 것 자체가 고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나중에 보면은요 법이 발달.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음주운전 한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술 먹고 운전한 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의성의 문제로 많이 감경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도 형량이 낮은 이유는요 고의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강한 거죠. 사회법에서는요 고의성이 있냐 없느냐를 많이 따집니다. 우리 교회법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랑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인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의식적인 죄는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죄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의식적인 죄는 정말 용서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요 회개하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의식적으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그러면은요 그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모르고 범한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모르고 알고 한 거죠. 그 교만의 그를 넘어뜨린 것이지만 죄인 줄 알고 범죄한 거예요. 베드로도 어때요? 이미 3번 부인할 거라는 경고를 받고도 모르는 채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짓는 죄들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지은 죄죠.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죄를 볼 때 야, 쟤는 고의로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가 없어. 아무리 고의로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회개의 진실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그것이 실수이건 고의건 그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그 회개가 정말 진실하다라고 하면 성경에 나타난 바른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의도적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의도적으로 죄 안 지은 경우도 있나요? 다 있어요. 갑자기 뭐가 쉬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을 해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알면서도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관건은 진짜 회개했냐,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의도적인 죄냐, 의도적이지 않는 죄냐, 여기 있지 않아요. 물론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앞으로는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회개의 문제.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서는 매일 회개하는 작은 죄, 하나님 제가 오늘도 뭐 지각했어요, 오늘도 이 거짓말했어요, 오늘도 뭐 해서 그 작은 죄, 이 작은 죄들은 용서할 반복되어도 용서가 가능하지만 크고 가증스러운 죄는 이 2차적인 회개가, 두 번째 회개가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성경적인 입장이기보다 목회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 크고 가증스러운 죄를 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죄를 또 범하지 않겠느냐.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사람들이 그래,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죠. 앞서 말한 우리 의식적인 죄와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권한을 사람이 침해하는 거죠. 그렇죠? 크고 가증스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한평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그 죄도 용서받아요. 그렇게 진정으로 용서받은, 진정으로 회개해서 크고 가증스러운 죄를 짓고요,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웬만하면 그런 죄를 다시 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때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너무 완벽하게 바라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는데 다시는 안 짓겠지? 그럼 좋겠죠. 또 그러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또 이런 죄를 반복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부르짖고요, 뭐 이게 뭐 10번 20번 가면 안 되겠지만 정말 매번 두세 번 안에 그쳐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한 번으로 그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는 용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이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야, 다시 똑같은 기회를 보면 사람도 아니겠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안 걸려고 하지만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런 죄를 또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심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야, 왜 저런 죄를 용서해 줘? 또 용서해 줘.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고 개혁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의무임을 깨달아 알고요, 마땅히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완전하겠습니다. 요청할까요? 하고 싶은 찬송가?